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의 제목은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매일 읽는 말씀의 책이 지금 어디냐면 사사기란 책이에요. 사사기. 사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관, 판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라던가 뭐 사울 왕이라던가 왕 이름을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 사사기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렇게 통치하고 제압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은 사사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에서 지금 배운 사사들이 많았죠. 유명한 사사들 많죠. 기드온이 있었고 미디안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이 있었고 또 여자 사사 드보라도 있었고 또 자기 딸을 잘못된 하나님께 약속을 드려가지고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입다도 있었고 이렇게 사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사기 13장에 이 사사가 누가 나오냐면 삼손이라는 이제 사사가 13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삼손의 출생은 다른 사사들하고 좀 특별했는데 다른 사사들은 출생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누가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삼손에 대한 출생부터 나옵니다. 삼손은 굉장히 특별한 사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어머니가 보니까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고 어머님은 아이를 갖지 못한 여자예요. 불임이었죠. 불임.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던 이 여자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 바쳐진 자, 나실인이 될 것인데 그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는 말씀이 오늘 13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장, 14장이 오늘 우리가 읽을 우리의 순서인데 여러분이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읽어 나가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제목이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장은 알고 있지요. 우리가 아론이나 이렇게 그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 역할을 했던 것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 말고 또 성소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 도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 일들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레위 자손들. 근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란 뜻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되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 나실인 뜻은 구별된 자이고 또 하나의 뜻은 바쳐진 자란 뜻이 있습니다. 바쳐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은 어때야 된다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이래야 된다 하고 민수기 6장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민혁 형제님이 PPT를 띄워주시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아, 나실인이 이런 거구나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특별히 일반인들 중에 제사장과 레위자손 말고 이렇게 나실인을 구별해서 서원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모는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서원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같이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서원한 게 아니라 부모가 서원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인생 중에 5년은 10년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드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3가지의 규례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 얼마나 이걸 금하셨냐면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포도 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에서 난 거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실인의 첫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나실인이 뭘 하라 그러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PPT 좀 올려줘 보세요. 머리를 삭도를 대서 머리를 자르지 말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너희가 약속한 날이 차기까지 그 머리털을 계속 자라게 놔두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지 말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사체에 몸을 만들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나실인들은 그 시체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실인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규례를 나실인들에게 주셨냐면 이 3가지 규례를 지킴으로 너는 이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구별해서 따로 떼었다. 너희들은 나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이것을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 나실인의 규례는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가 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삼손 이 아기는 나실인인데 이 선을 꼭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나실인이 뭔지 여러분이 좀 아셨죠?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돼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을 살고 있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 지난 이 신약 시대,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부르신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나실인의 뜻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죄인으로 있었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나실인으로서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한번 PPT 띄워주시면 제목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실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한 대로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 입는 대로 입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풍속을 이제는 다 버리고 구별돼서 나는 나시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 말씀도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나실인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구별된 자다. 너희는 나실인과 같이 구별되고 나에게 바쳐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 그러셨죠? 애굽 땅의 풍속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의 풍속도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 애굽과 가나안은 다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우리의 상태, 그게 우리 또 애굽의 풍속을 따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랐어요. 그 가치관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실인과 같이 된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내가 어떤 따르던 것을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습관. 그럼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습관을 길들이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옛날에 나쁜 습관 중에 먹고 바로 잤다는 습관이 있다고 봐요. 혹시 먹고 바로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그거 진짜 나쁜 습관이잖아요. 몸에도 안 좋고 살도 찌고. 그런데 그 습관을 버리려면 이 나쁜 습관을 없애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지지 않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나면 벌떡 일어나서 자려고 옆에 이부자리나 소파를 쳐다보지 않고 벌떡 일어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리 일을 시작하거나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좋은 습관을 가지면 내가 먹고 바로 들어놓았던 나쁜 습관이 없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실인으로 불러서 구별시킨 다음에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도와 규례를 배워서 그 옛날의 세상의 습관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습관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어떤 습관을 갖고 계세요?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여러분의 달라진 습관,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옛날에는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지금 도대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거예요? 거의 매일 드리잖아요. 매일 예배를 드린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2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며 내 삶에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은 지금 정확하게 나실인처럼 구별돼서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실로 구별됐으니까 난 나실인이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옛날 풍속은 세상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습관으로 경건의 습관으로 채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로 드리면 이름만 들어놓고 딱 등록만 시켜놓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습관, 예배, 기도, 말씀 읽기 이걸 안 하잖아요. 우리 절대 나실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옛날 거를 버리면 새 것으로 채워야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약에 서원을 했던 그렇게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처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시린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부르심 뭐냐면 나시린은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 오늘 본문 말씀 하나 다시 볼게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 나시린으로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은 삼손이라는 아이는 이제 태어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예언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태어나서 이 나시린인 삼손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삼손이 장성하고 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강한 힘이 그 삼손에게 부어졌을 때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당나귀 턱뼈, 여러분 당나귀 턱뼈가 칼이 아니잖아요. 당나귀 턱뼈, 마른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까지 발휘하는 게 삼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삼손이 구원의 통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면 그 나시린의 사명의 두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삼손처럼 나시린처럼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지고 구별된 자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는 나시린으로서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현대적으로 나시린을 설명해 놓은 얘기예요. 이제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전에는 구약 때는 그 특별한 사람만,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특별한 사람만 나신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구약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나시린이에요.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냐면 어두운 데서 불러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했단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처럼 그 아름다운 주님이 지어주신 예복을 입고 구별된 나시린으로 구원의 통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빛의 나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 아름다운 덕, 나를 구원하신 능력,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 십자가를 선포하라. 구원을 선포하라.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공부해 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날씨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거룩한 자로 구별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린 나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덕을 복음을 선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늘 방에서 나눌 때 제일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게 우리 신분이 없는 거잖아요. 신분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중국이란 나라에서 늘 죄인 같고 그리고 공안 때문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여전히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은 이미 거머쥔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는 신분, 중국이 주는 비자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신분, 하늘나라의 비자를 이미 그 시민권을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부심과 그 당당함과 그 권리를 그 권세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빛이세요.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입혀진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빛의 옷을 입은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시린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제 나시린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나오면 나시린의 뜻은 구별된 자였지. 그리고 바쳐진 자지. 나는 그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세상에 이제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